네,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전후좌우 바라보시면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동양의 고전, 동양 정치학의 교과서라고 불려지는 서경의 홍범편에 보면 우리 인간들이 바라고 향유하고 싶어하는 보편적인 복 5가지, 오복이라 이렇게 합니다. 오복은 종류가 많아요. 네. 그런데 이런 가장 보편적인 오복이 있는데 그 오복 중에 첫 번째는 장수의 복입니다. 네. 오래 사는 것. 이게 순서상 첫 번째. 젊어서 갑자기 죽는 요절이나 불의의 사고로 죽는 행사나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예비되어 있는 그런 복이 있어도 허용지몰이 되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 첫 번째 복이다. 두 번째는 부입니다. 부. 재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내가 먹고 사는 데는 그래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재물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그 정도의 부는 가져야 된다. 이 두 번째 복. 세 번째는 강령입니다. 육신이 강하게 되고 건강하고 영, 안녕,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 예. 이것이 세 번째 복이고, 네 번째는 유호덕입니다. 덕을 베푸는 것이 복이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복이고, 다섯 번째는 호종명이라. 우리가 뭐든 직위에 있을 때 임기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내가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잘 이양해 주고 마무리 잘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해서 갈 때 가는 거, 이게 고종명 다섯 번째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장수하려면 건강해야 되겠죠. 오늘은 100세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히 건강제일주의 시대라 그래도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돈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 잃으면 많이 잃고 그리고 건강 잃으면 전부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요, 지금도 만물을 1초의 오차도 없이 수천 년 동안 운행하고 계시는 우리 그 우주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 균융화복을 좌지우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이 하나님,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끔찍히 잠잠히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인생들, 더욱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전부를 잃지 않으려면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를 포함한, 내세에 포함된 전부를 잃고 싶지 않다면 건강이 아니고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내용에 대한 약속, 천국과 지옥, 거기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건강이 제일이 되는 것은 몸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이거 병들고 아무리 고치고 산산 뿌리 먹어도 결국은 이게 없어지거든요.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현세에서만 몸이 중요한 거죠. 예. 그러나 우리 인간은 짐승도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몸에만 우리가 모든 포인트를 맞추면은 이거는 거의 짐승의 클래스로 내려가는 겁니다. 우린 영을 갖고 있어요. 영이 살아야 육이 삽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로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 포함된 모든 것을 우리가 잃지 않으려면 건강이 아니라 건강이 필요하다 그런 뜻 아닌가 아시죠? 믿음, 우리 영혼의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유언서잖아요. 거기에 4장 5절과 8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깝다.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포도주를 붓는 마지막 순서. 전제가 들어지면 모든 제사가 종료가 됩니다. 그런 전제처럼 이제 자기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제 내 인생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이제 전 감옥에 있거든요. 이제 내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절단되어지고 내가 이제 죽는구나라는 그런 사형 선고, 사형 집행이 가까운 것을 그가 느낀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건강을 지켰다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물질을 지켰다, 명예를 지켰다, 뭐 자존심 지켰다 이게 아니고 믿음을 지켰다. 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왜 믿음 지키는 게 중요하나? 죽은 후에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무의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 어쨌든 신자나 불신자나 현세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해 볼 때요, 건강은 참으로 중차대한 것이라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대한 비법들이 나름대로 있으실 거예요. 워낙 많이 건강에 대한 이 스킬들이, 노하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음식을 이렇게 조절을 잘해야 된다. 네, 음식 조절 중요합니다. 네, 운동을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적인 이야기 죄송하지만 제가 당뇨가 왔잖아요. 안 올 줄 알았는데 의사가 경고했어요. 온다 130 이렇게 나오니까 온다 안 올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족보가 이게 많더라고. 이게 당뇨가. 우리 어머님, 우리 누님, 우리 위에 형님, 내 밑에 동생 5명이나 조심하셔야 되는데 오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좀 했는데 제가 먹는 거 워낙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는데 원래는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 못하고 이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당뇨는 혈당 지수도 중요하지만 당화혈색 지수가 중요합니다. 혈당은 100 이하로 공복이 내려가야 되고 당화혈색소 지수는 5점대에 와야 정상인이에요. 정상인. 근데 저는 당이 오고 약을 먹으면서 이게 보통 200대에서 당화혈색소 6점 후반대로 이렇게 있다가 괜찮겠다 싶어서 막 먹고 이러다 보니까 당지수가 300대를 올라가고 400대, 500대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500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안다고 그랬던 그 현실이 나한테 왔어요. 당화혈색소가 6이더니 나중에 9가 되더니 10.5까지 올라갔습니다. 의사가 주사로 인슐린을 맞아야 된다. 그 인터넷 보니까 10점대가 넘어가면은 당화혈색소가 합병증 최고의 상태, 모든 합병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사로 이제 그때 그 전까지 약 먹었잖아요. 이거 넣어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주사를 맞으길래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운동도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약을 2번 먹는데 저 아침만 먹었거든요. 저녁에는 안 먹고 좀 잘 돼 보자 그래서 안 먹고 그랬더니 약도 잘 먹겠습니다. 2달 뒤에 와서 달라진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심각했어요. 먹는 거 잘 절제를 하고 제 나름대로의 음식을 만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전에는 저는 아침에 와서 새벽 기도회 하고 기도 끝나면 한 7시부터 9시, 10시 사이 성경 읽는데 이제는 성경 이제 읽으려니까 운동을 날이 밝으면 그때 운동 그래서 귀에다가 꽂고 성경 읽으면서 운동 하루에 10,000보씩
약도 저녁에 잘 먹고. 2달 뒤에 갔죠. 네. 한 3주 전에 가서 혈액 검사했습니다. 매우 두려웠습니다. 네. 했는데, 감사하게. 혈당지수 150으로 내려오고. 와, 좀 해봐요. 진짜. 지금 300에서 지금 150을. 혈당지수 105였는데 7.5로 내려오고. 와, 좀 해요. 와. 우리 표현을 좀 해야 돼, 표현을. 의사도, 와, 의사도.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내가 달라진 모습을. 기분이 매우 매우 좋았습니다. 자꾸 조금 더 먹게 되는데, 뭔 이야기를 하다가 또, 운동 중요하죠. 음식 중요하고요. 일찍 자고 일어나는 거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는 것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죠. 나는 건강에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병원 한번 안 가봤습니다. 이런 분은 제 설교 오늘 듣고 꼭 병원 가세요. 알았죠? 그렇게 건강 좀 많이 자신하셨던 집사님들, 이런 분들 제가 몇 분 만났는데, 그게 좀 특이한 케이스지만은, 그런 분들의 90%는 갑자기 병이 발생해서 갑자기 사망한 경우가 여러 건 있었어요. 여러 건.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옛날에 잔병 많이 치른 사람이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잔병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큰 병 찾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안 가면은, 특히 암 같은 거는 잠복 기간이 길잖아요. 이미 함에 표출됐을 때 함에 전이가 너무 많이 되어서, 지금 의학이 많이 발달을 해서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가보시고요. 아니면 뭐 건강이나 보약 챙겨 먹는다, 뭐 좋죠. 네. 자,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마음의 즐거움은 몸의 양약이 됩니다. 그러나 심령,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자, 우리가 뭐 음식 조절 잘하고 운동하고 약 잘 먹고 건강식품 챙겨 먹고 뭐 스트레스 관리하고 이런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다 달성을 한다고 해도 결국 마음이 편치 못하면, 즉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겪게 되면 말짱 도루묵된다. 아무리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기껏 애쓴 것들이 음식, 운동, 건강식품 뭐 이런 거, 건강검진 전부 다 말짱 도루묵이 된다. 헛수고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은 생족이 되고 만다, 그런 뜻이죠.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마음을 지켜야 된다.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 마음에서 나온다. 축복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이거예요. 건강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양약 같은 마음의 즐거움을 우리가 얻어서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뼈는 안에서 촉촉하잖아요. 뼈가 마른다는 것은 뭡니까? 죽어서 다 몸은 분해되어지고 뼈가 노출되어서 햇빛이 말라지는 거죠. 죽었다. 죽은 사람의 뼈는 배싹 마르는 거죠. 이 뼈를 마르게 하는, 즉 우리를 사망케 하는 마음의 근심, 극심한 스트레스, 이거를 제거하는 방법은 뭘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양약 같은 마음의 즐거움을 우리가 유지하고 우리를 사망케 만드는 이 마음의 근심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근심을 제거하는 방법이 뭘까? 저는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 우리에게 가장 간절히 원하는 뜻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라고 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런 뜻입니다. 어떤 처지를 당하든지 간에 무조건 감사를 해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잘 되는 길이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감사하고 싶은데 요게 안 벌어진다 이겁니다. 감사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감사가 안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일 있으면 누가 감사 못합니까? 천만에요. 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감사할 게 많으면 감사하게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질 않아요. 범죄하고 난 뒤에 이게 죄악의 종자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요,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잖아요. 예,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감사 안 합니다. 예, 그리고 뭔가가 안 되면은 꼭 불평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환경이나 소유가 풍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환경이 좋고 내 삶의 어떤 구조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이 좋으면은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존재고, 예. 그런 생각이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 못하는 것은 어떤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나 그런 어떤 소유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 생각. 예. 생각에 어떤 결핍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만족스러운 환경에서도요, 우리가 마음이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요, 얼마든지, 즉, 범사의 감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 감사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환경의 차이가 아니에요. 건강의 차이도 아닙니다. 소유의 차이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 생각의 차이입니다. 마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들은 영어 단어가 think잖아요. think는 생각하다는 think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예.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천지다. 잘 생각해 보면, 예, 얼마든지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는 것은요, 건강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고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형통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 저명한 설교가인 척 스윈도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인생은 10%의 사건에 대한 90%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자, 우리 인생은 10%의 어떤 팩트에 대한 90%의 반응, 생각, 해석,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10%의 어떤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90%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을 하는 거죠.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의 팩트를 가지고 90%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대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다. 생각의 차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나오고요. 다니엘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자, 다니엘이 누굽니까?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이 두 동가리가 나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이 당시 대제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대로 남방 침략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를 무너뜨리게 되지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는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고요. 첫 번째 포로 때에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러한 청소년이었어요. 그렇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간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총명했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걸 알아보고 뭡니까? 합숙훈련을 시켜가지고 노예들을 등용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상이 바뀌어서 이 바벨론의 나라가 메데바사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하죠. 메데바사는 원래 메데와 바사인데 메데가 바사 나라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흡수되면서 이 바사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점령이 되고요.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리오 왕이 나오죠. 이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을 알아보고 정치가로 기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도 이렇게 나라가 바뀌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큰 정치가로 등용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린 보통 사람이 아니죠. 대단한 사람이고요. 뭐 잘 알다시피 신앙적으로도 아주 순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바사 나라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요, 자기 나라를 120개 도로 나누었어요. 우리 뭐 경상북도, 뭐 충청 등에서 120개 도로 나누고 120명의 도지사를 뒀습니다. 네. 그리고 120명의 그 도지사 위에 총리를 뒀습니다. 3명의 총리. 3명의 총리 위에 또 대표의 총리를 뒀습니다. 그 대표의 총리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엄청난 거죠. 예. 포로로 끌려가서, 예. 본토민들 다 제끼고, 예. 임금 바로 밑에 그런 막강한 권력자가 되니까 본토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시기 질투하겠어요?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남이 잘 되면 하여튼 배가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뭐 불론돌이 박힌 돌 빼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도 그게 있더라고. 교회도 아직은 우리 교회 없어요. 지금 생기려고 그러는 게 내가 조금 보여. 조심하세요. 예. 들어오신 분이 막 조금 열심히 하면은 어디서 나대냐고 막 이러고. 예. 그런 말하는 사람 제가 나댄다고 그냥 뭐라 할 거예요. 그래서 시기질투가 난 거예요. 야, 불러온 놈이 박힌 놈 빼낸다.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헐떡고 음모하고 샅샅이 틀었습니다. 샅샅이 틀었는데 문제 하나 안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정으로 정직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도저히 이거 뭐 아무리 뭐 청문회하고 뭐 아무리 나오는 게 없어요. 이거는 딱 한 가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신앙에 대한 문제로 이거를 걸고 넘어지는 길로에 다른 게 없다.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을 딱 연구를 해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루에 보니까 항상 자기 집에 가면 2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확 열고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혹시 범죄에서 외국에 끌려가서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고국을 향해서 그 방향으로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 말씀에 의지를 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야, 저거를 끈앞풀로 삼아가지고 이거 완전히 족쇄를 씌워서 끌어내리자. 그래서 막 본토민들이 머리를 모으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중에 좀 똑똑하다는 사람이 야, 이거는 우리의 왕을 막 지켜 세우면서 다니엘을 그냥 까부시는 방법이 있다. 뭐냐? 우리 다리오 왕을 신적인 존재처럼 영광스럽게 올리는 그런 조서를 하나 만들자. 그리고 그거를 보여드리면서 이거대로 하면은 임금님의 영광 권세가 신과 같이 눈부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30일 동안 지금부터 어느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절대 기도하거나 구하는 거 하지 말자는 그 시한부적인 그런 기도 금지죠. 예. 그걸 하고 만약에 걸리면은 이거는 임금님을 대적하는 이거는 역모행위다. 사자굴에다가 굶주린 사자굴에다 집어넣어서 없애버리면서 이거 본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 그거를 다 갖다 놓고 막 자기들의 취지를 나쁜 의도지요. 임금님은 위대하십니다.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거 한 30일 동안 시행해서 완전히 이거를 그냥 변개치 못하게 만듭시다. 임금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속을 모르니까 도장을 팍 찍어버렸어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이 사람이 잠을 이제 못 자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게 된 거예요. 아하, 걸렸구나. 내가 더 이상 기도를 하다가는 그도 은밀한 데서 기도한 게 아니고 창문을 열어놓고 2층에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보이잖아요. 야, 이거 이제 사자굴이 다 됐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의인이 찍힌 사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절대 바뀔 수 없는 사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알고도 이 다니엘은 집에 가서 여전히 2층으로 올라서 문을 확 열어 제키고 무릎을 꿇고 그쪽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국 만리에 가서도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잖아요. 정말로 진실되고 충성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길을 열어주고 얽히고 설킨 거 풀어주고, 그래서 불통을 형통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이래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기도해서 수매 열심히 생활하잖아요. 네.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보면 열심히 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신경 안 써줬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람이라도 안 그런다. 사람만도 못하다. 내가 들인 시간 헌금이 아깝다 야. 다시는 안 쏟는다. 그것도 왜 사자굴이냐 이거예요. 사자굴. 예? 걔한테 물리는 거면 끔찍스러운 트라우마인데 무슨 사자는요 떨어뜨리면요 닿기도 전에 씹어버립니다. 그냥 와그작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소름이 끼치잖아요. 원망하자면 원망거리가 천지입니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불만할 만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나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빨간 날 되면 오란 데도 많아요. 갈 데도 많고. 열심히 해보자. 하나님 날 축복, 우리 자녀 축복할 거다. 목사님은 나를 1등 공신으로 할 거고, 사람들 나를 존경할 거고, 나중에 언젠가 투표하면 교인들이 3분의 2 몰아서 주고 이래갖고 안수자 권사되고 장로 되고 기분 좋으면 신학교 가서 목사 될 거다 이러면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3000%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애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콜록콜록해서 강의자들이 몇 끼 이러고 정신 못 차려. 여러분 어떻게 하시세요? 예?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그렇다고 대답을 안 하시면 감사가 힘들죠. 진짜 힘듭니다. 이게 실제로 닥치면 이게 힘든 문제예요. 두뇌로는 감사해야지. 진짜로 여러분 갑자기 우리 자식이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이야, 나는 목숨 걸고 빨간 날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대부분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네, 강구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삿대질 하려고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원망이 들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데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고 사자굴 들어가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는 원망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우리와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요,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을 잘 하시는 분도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봉을 1억 받고 10억 받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10억 받아서 더 큰 복이고 1억 받아서 불행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우연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1억 받으시는 분이 10억을 벌고 싶으면 1억 받으시는 분들하고 계속 같이 다니시면 안 돼요. 10억 버는 사람하고 돈 주고 밥 사주면서 따라다녀야 10억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 그게 노하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믿음 없는 사람하고 계속 밥만 먹고 믿음을 배워야 되는 이우영이한테는 국수다 그걸 안 사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맨날 거기서 그냥 혼자 열심히 나대다가 그러다가 줄초상 나는 겁니다. 꼭 밥을 사달라는 거죠. 사달라는 겁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농담이었어요. 네. 이런 농담은 아무개가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으나
이게 예, 농담 속에 뼈가 있다. 제가 바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당이 왔기 때문에 밀가루 이런 거 싫어해요. 눈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치가 있어야지. 다니엘은 달랐어요. 성경은 그가 사자굴에 떨어져서 완전히 인생 접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통쾌한 반전의 결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자에게 찢겨 죽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기 시작해서 기적적으로 도우심으로 놀랍고도 극적인 그런 승리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반전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의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이 그의 감사, 이것 도대체 어떤 감사였는가? 예, 감사라고 같은 감사는 아니잖아요. 다 모든 것들이 다 수준이 다르고 클래스가 다르고 품격이 다른 거예요. 예, 이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냐?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의 삶을 변화시킨 감사는 습관적인 감사였어요. 자, 우리가 성경 보면 다니엘의 이 감사 기도는 하루 이틀 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어요. 한번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자, 거기 중요하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자,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이 감사를 했는데 하루에 3번씩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루에 3번씩 1회성으로 기분 내킬 때에 간헐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뭐대로, 습관대로. 우리는 뭐예요? 뭔가 중요한 것은 꾸준히 반복해서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산수고 수학이고 공식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예? 손흥민이 김연아가 왜 세계적인 수학이에요? 기본으로 항상 돌아가는 이 기본으로, 예? 클래스가 이만 올라도 다시 밑으로 돌아와서 이거 잊어버릴까봐, 예? 잊어버릴까봐. 예. 제가 고등학교 때 풍우를 배워서 풍우에는 7개 동작, 기본 동작이 있습니다. 예.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하게 합니다. 지금도 몸에 배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싸워도 맞아야 되지만은 싸움 딱 그 자세가 나오는 거죠. 저절로 하도 연습을 합니다. 습관이 된 감사, 숙달된 감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박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쳤어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의 사람입니까? 자, 어려운 일이 닥쳤어. 갑자기 뜻밖의 병고가 생겼어요.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감사합니까? 감사가 툭 튀어납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입만 열면 불평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아시잖아요. 가난해가지고는 그 기차에서 이렇게 사원 아닌 사원으로 청소하고 그랬어요. 너무 이렇게 발명품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한 곳에 이렇게 실험실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고 열심히 실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약병이 하나 떨어지면서 불이 붙었어요. 그게 아마 좀 무슨 불 붙는 그런 화기성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막 죽어라고 연구했던 문서가 전부 다 타버리고 심지어는 급기야는 기차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기차 한 칸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차장이 너무 놀라워갖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에디슨을 그냥 들어갖고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예, 달리는 기차에서 떨어졌는데 문제는 뭐가 충격을 너무 세게 받는지 이 귀가 안 들리는 귀머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참. 뭐 어디 차라리 뭐 좀 깨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여기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보고 듣고 이래야 되는데 귀가 다 날아갔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에디슨은 낙심하거나 불평을 안 했어요.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드디어 발명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물었어요. 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명왕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많은 발명을 할 수 있던 것은 내가 어느 날 열차 사고에서 사고 내가지고 그냥 차장이 와서 나 던져버려서 귀머거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귀머거리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리 시끄러워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아무 소리를 못 들으니까 내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귀머거리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무 소리 안 듣고 내가 열심히 책을 읽고 눈으로 보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네. 이야기 쭉 들어보면 뭐 이게 될 것 같지만은 막상 해보면 안 됩니다. 그 에디슨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가 감사가 평소에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이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거를 에디슨은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한번 이야기한 적 같은데, 에디슨이 원래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요, 선생님이 어느 날 수업 마치고 이렇게 쪽지 편지 주면서, 에디슨아, 엄마한테 가서 이 선생님 쪽지 꼭 전해드리고 꼭 너한테 읽어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거를 들고 엄마한테, 엄마, 우리 선생님이 이 쪽지 꼭 읽어달래요. 내 앞에서. 읽었어요.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에디슨 어머님, 에디슨은 천재입니다. 에디슨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우리 학교에는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 집에서 어머님이 이 아이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초등학교 접고 엄마가 에디슨을 가르쳤습니다. 에디슨은 엄마 밑에서 열심히 해서 이런 발명품들을 발명하면서 그렇게 두각을 드러낼 때, 어느 날 엄마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엄마가 돌아가기 전에 에디슨을 불러서, 에디슨아, 엄마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뭐예요, 엄마? 사실 전에 어렸을 때 그 선생님이 보내주는 그 편지 있잖아. 그거 사실 내용이 그게 아니었어. 그거 뭔데 그게? 그거 갖고 와봐. 갖고 와서 보여주면서 읽어줬어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에디슨 어머니. 에디슨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 아이는 학교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집에서 엄마가 돌봐주세요. 그게 원래 문제였어요. 그 어머니 밑에서 에디슨이 사는 것을 배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일회성으로 간헐적으로 그렇게 감사한 게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가요 계속 반복이 되어야 돼요. 하다가 말고 그러면은 아니 하는 만 못합니다. 예, 이게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뭐도 꿰야 뭐가 된다고. 예? 아무리 좋은 행동도요, 한두 번 하고 치우고 이러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계속 연결해서 반복하면 그게 뭐가 돼요? 헤빗, 습관이. 습관을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됩니다. 성품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 재능, 소유, 이게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거라고 착각을 잡고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운명의 행불행을 정하는 것은 소유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품이 그거를 결정을 한다. 이 성품이 어디서 와요? 습관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좋은 습관, 특별히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죠. 예? 작은 일에도 고마웠다는 이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약점을 가진 거죠. 그러나 조그마한 일에도 그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체질하고 습관이 되고 이게 문화가 된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야 큰일을 당해도 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돌발적으로 그런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습관적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부터 습관적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은 했지만 이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또. 네,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론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만사를 이 좋은 면을 보려고 여러분 애를 쓰셔야 됩니다. 좋은 면을. 세계 2차 대전 때요, 헤럴드 레셀이라는 청년이 공수부대로 전투에 참가했는데요, 폭탄 맞아가지고 두 팔이 날아갔어요. 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네. 전에 말씀드린 제 친구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문경이 탄광촌이었잖아요. 탄광에 들어갔어. 가정이 어려워서. 네. 탄광은 밑에 파면은 그 행 안에 실은 차 들어가잖아요. 와이어 하고 올리고 근데 그거 돌리는 그 톱니바퀴 돌잖아요. 거기서 일하다가 옷이 들어갔어요. 옷이 빼는데 안 빠지네. 같이 말려가지고 톱니바퀴에 질근질근 색깔 이거만 쭉 빠져나가시고. 들은 우리 친구들도 놀랬지만 본인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걔는 그때 팔자 피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수십 년 전에 1억을 받았어요. 나중에 나타났는데 외제차하고 이쁜 자 데리고 나타났더라고요. 우리 모두 저보고 팔은 하나. 그래도 여러분 팔 하나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택도 없죠. 팔 두 개 날아갔습니다. 너무 놀란. 너무 낙심해서 하나님 이제 나는 쓸모없는 고깃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 고깃 덩어리 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차라리 죽이지 왜 살려뒀습니까? 원망불평하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귀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메세라, 두 팔 잃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자식까지 줘서 죽게 했다. 그리고 네가 나간 전쟁에 죽은 사람이 얼마냐? 그리고 너는 살아남았지 않냐? 그리고 정신 차리고 좀 봐라. 네 몸에는 팔만 있냐? 다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는데 팔 두 개밖에 안 떨어졌지 않냐? 다리가 떨어졌냐? 눈이 떨어졌냐? 뭐가 떨어졌냐? 이런 것보다 남은 게 많은데 뭐하게 불평이 많은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너무 서운해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히 들린 거예요. 그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야 정말로 남아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리 남아있지. 머리도 멀쩡하지. 눈, 귀 다 멀쩡하지요. 밥 먹을 수 있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당장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병원으로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나 의수를 만들어주세요. 의수. 그래서 의수를 타이핑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전쟁에서 겪은 것, 지금의 상황 기록해서 만들어낸 책이 바로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라는 베스트셀러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많은 군인들이 돌아와서 삶의 의욕을 버리고 포기하고 자살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주는 그런 선물이 된 거죠.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본인이 출연했어요. 그거 보세요. 오늘 가서. 여기 오시고 막 끝에 가면 사랑하는 여자가 왔을 때 남자가 말해 나를 떠나가라. 그 여자가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 네벌 뭐 그렇게 나와요. 나는 결코 이렇게 했는데 감동을. 자, 그렇게 성공하고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신체적인 장애가 당신을 절망시키지 않고 당신을 성공시킨 비결이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나의 육체적인 장애가 도리어 내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10배 이상의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우리 앞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만사를 좋게 보세요. 만사를 좋게.
아무리 꼴비운 사람도요, 이쁜 구석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꼴미우면 다 꼴밉잖아요. 그죠? 좋으면 다 좋아버려. 이게 뭐 너무 극단적이다. 좋은 면이 훨씬 많습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혀에 암이 걸렸대요. 설암 걸렸죠. 우리 TV도 보니까 미스터 트롯의 첫 번째 그 2등한 여자분, 애기 뭐 3명이 있고 그런데 그분은 노래 잘 불러요. 근데 혀암 걸려고 혀 일부를 잘라냈잖아요. TV에 안 나오게 나중에 혀암 때문에 혀를 일부를 잘라냈어요. 그런데 막 필사의 노래하고 지금 노래를 또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혀를 다 잘라내요. 그 의사가 딱 집도하러 들어와서 혀를 자르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선생님, 오늘 혀를 자릅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자,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생각할 시간 줄 테니까 생각하면 말하면은 잘라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 하실 거예요? 예? 우리 사랑하는 이소영 집사님 무슨 말씀을? 예? 혀 잘릴 일도 없겠지만 누구 욕하고 죽을 겁니까? 예? 그놈입니까? 그녀입니까?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니구나. 이분은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혀를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하면 그대로 사자굴에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운명을 다 알았어요. 지금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기가 끝이다. 그거를 알았어요. 알고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모르고 감사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죠. 알고 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줄 거라고 기대하고 감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감사를 해도 분명히 죽게 되는 걸 알면서도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이 끝인데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할 건가? 나는 감사할 거다. 이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적이 뭐예요? 나는 지금도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긴박한 그러한 어떤 사고 위에, 그죠? 내가 지금 죽더라도 그런 게 의미적으로 종말론적이다 그런 뜻이죠. 이런 종말론적 감사. 내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시간이 마지막이다. 지금 나는 지금 뭘 할 건가? 나는 지금 이 사건 앞에서,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뭘 할 것인가? 종말론적인 감사. 바로 다니엘이 그런 감사를 했다. 지금 내가 이제 기도하면 죽는다. 내게 주는 시간 오늘이 끝이다. 이제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가 지금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나는 이 세상에서 오늘이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다. 그러면서 늘 감사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이 삶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 반전의 축복의 기적을 왜 기록해 놨을까요? 다니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다니엘은 천당에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삭제를 해야 돼. 왜 이걸 남겨놨어요? 지금 우리 보고 하는 소리잖아요. 다니엘이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밥 새끼 먹고 똥 싸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 당하면 두려워하고 우리처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러한 놀라운 인생의 반전의 축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게 뭐냐?
바로 그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습관적인 숙달된 어떤 상황에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감사하는 사람. 왜? 그는 모든 사물과 대상, 환경을 볼 때마다 좋은 면을 바랍니다. 그리고 늘 종말론적인 생각. 나는 오늘 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며 살아야지.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 반년을 돌아보세요. 반년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정말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이었는가. 조금 퍼센티지를 내보세요. 나는 평소에 얼마나 감사한가. 아니면 그냥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진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래. 할렐루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 할렐루야.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말씀만 믿고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거나. 할렐루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우며 주의 크신 복을 내 받은 복을 세어봅시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너를 누르고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 할렐루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봅시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역전의 반전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가능케 했던 그의 품성의 한 부분 감사를 우리가 오늘도 배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습관적인 감사를 훈련하는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다니엘과 똑같이 이런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사를 여러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모든 일의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내 마지막 순간에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다가 내 인생을 정리할 거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그런 숙달된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 때문에 힘에 겨워하고 마음이 상했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여러분의 심정이 찢어졌습니까? 감사해 보십시오. 목숨 걸고 감사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시면 최악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최악의 상황이 있을 수 있었지만 남아있는 많은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오늘 또 한번 감사를 여러분 기도 가운데 고백해 보시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이 다니엘의 습관적인 감사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길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